제가 한때 한국에서 만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의 욕심이라는 거 제일 큰 욕심은 설교를 잘하고 싶고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은혜를 많이 받게 하고 그게 아마 모든 목사님들의 제일 큰 소망일 거예요. 거의 뭐 집착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설교 듣는 것이고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설교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이 또 설교 듣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하여튼 자기가 잘하는 거 그게 소망인데 제가 교사모에서 정무사님 만나가지고 정무사님 설교에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 목사님 설교만 되면 기대가 돼요. 정말 뭐 계셔서 꼭 하는 소리가 아니고 좀 넘사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간청을 했죠. 목사님 저 설교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개인 지도를 받았어요. 목사님 사택에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개인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욕심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잘 먹이고 싶은 그 욕심에 목사님 찾아가서 설교를 배우고 흉내도 내고 그냥 밖에다가도 해보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나름대로 노력해봤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성도들을 다 데리고 정 목사님 교회 가서 주일날 설교를 듣게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또 교회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만큼 저에게는 정 목사님께서 선생님이시고 또 항상 그 북한 선교를 위한 그 기도가 늘 있었어요. 저한테는 다른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 항상 그 남는 게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그 간절한 기도가 늘 있으셔가지고 그 기도가 저한테 지금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지막은 내가 북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는 게 꿈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정 목사님께 늘 그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에게는 기도의 선생님이시고 설교의 선생님 앞에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말씀은 좋은 말씀 목사님께 듣고 설교는 목사님께 듣고 제가 선교지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간증하는 시간도 뭐 신학교 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목사보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간증이 설교였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고 나누는 것이 또 이것이 또 소중한 예배 아닌가, 설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지만 또 그때그때 또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선교사의 그 삶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의 삶 보면 되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큰아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도 우리 큰아들이 지금 36이고 근데 큰아들이 아빠 나 그때 우간다 했을 때 내 인생에서 제일 꽃이었던 것 같아. 제일로 좋았대.
그때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인데요. 그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그 비참한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뭐 학교를 가도 비가 온 날은 비가 엄청 다 맞고 오고, 교실이 뭐 그 흙담에다가 바닥이 흙바닥에서 그냥 거기서 뒹굴면서 그걸 학교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인생에서 제일 꽃이었을까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한국 돈으로 한 200원, 300원을 딱 가지고 가요, 점심값으로. 근데 점심 때 되면 아이들이 전부 다 지 주변으로 몰렸는데, 왜냐면 그 점심시간에 밖에 그 찌그마한 사탕 장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알사탕 찌그마한 거, 그게 하나에 한 5원씩 갔대요. 근데 한 2, 3명 가니까 5원씩 사가지고 애들 잘 나눠주고, 애들이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점심시간 전부 다 자기한테 다 물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우쭐한 마음도 있고, 또 주로 또 애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또 자기가 또 선교사 아들이라는 또 그런 저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때가 너무 좋았대요. 아이들이 막 몰려들고 그냥 그만 사탕 하나 착 놔주고, 애들이 막 그거 하나씩 물고 좋아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좋았다. 아빠, 나 정말 그때가 너무 좋았어. 지금도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제일 꽃이었던 것 같아. 그 고백을 해요. 그 선교사 삶이 그렇게 꼭 그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떡으로만은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이렇게 조건들이 그렇게 우리 행복과 직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질이 넘쳐나고 어쩌고해도 우리가 굉장히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물질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옷을 입기가 좀 애매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양복을 입었더니 뭘 입까 했는데 딱 이걸 꺼내보니까 이게 17년 된 양복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죠.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뭐 불행하고 배가 고파서 불행하고 근데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선교사의 삶이 어찌 보면 어린아이, 우리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이에요. 내가 줄 수 있잖아요. 주면서 이 기쁨.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체제 속에서 거기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그 위에서 갑질을 당하면서 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 그런 것 같아요. 갑질을 당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항상 가려 있잖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은 나보다 더 어려워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거든. 힘든 사람들. 이게 내가 항상 가려요. 주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먹이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 가르치는 것도 내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 아내가 지금도 아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때 우간다 하실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요. 그냥 뭐 정말 위를 바라볼 필요 없고, 오늘 환자가 골치 아픈 환자가 와서 뭐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도 없고, 돈을 벌어야 할 걱정도 없고, 그냥 그저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이러면 되니까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그때는 오로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놀라면 노는 거고. 지금도 환경을 비교하자면 사실 뭐 석기 시대와 현대와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도 그때가 참 행복했었다. 그때 아내가 거기서 한 5년 있다가 돈 벌러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5년 동안 아이만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아예 넷째는 제가 받았어요. 아내가 누워서 넷째 쑥 나오니까 거기 몇 센치 묶어. 그래 2cm 뚝 묶고 거기 자르고 거꾸로 해서 엉덩이 때려. 엉덩이 탁 때리니까 엥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보면 산모가 의사도 없이 혼자 애를 낳을 때 얼마나 두렵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하면 눈물 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왜 무섭게 아이를 낳는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다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큰 야망이나 욕심이나 목적이 없을 때, 주 뜻대로 가자. 하나님 뜻대로 가자. 하나님 인도신 대로 가자. 이럴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생기고 그럴 때는 어찌 보면 내 신앙이 좀 지금 좀 다운된 거 아닌가? 나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봐야 될까? 아마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막 처음에 우간다 가가지고 막 뜨겁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상황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무슨 아무 욕심도 없고 뭐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가고 사람 쓰고.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의 삶이 고달프고 뭐 힘든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여기 목사님들, 우리 선도님들이 아마 몇 배 더 힘들 거다. 선교사의 삶보다. 근데 또 이제 선교지에서도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냥 뭔가를 이루어보고 싶은 그런 교회도 막 크게 짓고 막 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 막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런 또 이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힘들어져. 하나님은 아마 그 선교사한테 그 나라를 뒤집고 뭐 이걸 다 개혁을 하고 보는 게 아닌데 자기가 그걸 꿈을 꾸니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작은 영혼 하나를 위해서 보낼 수도 있고 작은 교회 하나를 위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너무 큰 꿈을 꾸기 시작하면 이제 선교사 이 삶이 그냥 무슨 맨날 골보다 언덕을 기어 올라간다고 이렇게 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 꿈이 크시구나. 인간적인 그 꿈이 좀 크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거기서 지난 그 종려주의 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완전한 고통도 받고 똑같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때 만일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당신을 따르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과 뭐 죽으면 주라고 예수님을 다 호위하는 그 제자들과 이걸 봤을 때 굳이 십자가보다는 이 인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내가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꿨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 쭉 잘 가다가 갑자기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뒤집으라는 뜻인가? 자기 혼자 그런 기도하면서 엉뚱한 그 기도 응답을 엉뚱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시지만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또 유혹도 생기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줄 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간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사인을 주시거든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던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요. 그것은 당신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성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뛰어갔기 때문에 내가 액팅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우리도 꼭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꼭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찾아가지고 액팅을 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다. 10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서 사역하다가 또 케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선교사의 꿈은 교회 개척해서 성도들 모으고 교회 잘 지어주고 이것이 선교사들의 어떻게 보면 꿈이에요. 근데 한 10년 동안 벽돌 한 장을 못 사봤어요. 나보다 정말 늦게 온 인자 2, 3년 된 선교사님이 다 와가지고 막 다 교회 짓고 사진 찍고 한국에다가 선교 보고하고 막 이러는데 10년 동안 저는 벽돌 한 장을 못 써봤어요. 제 나름대로 이게 있습니다. 절대로 누구한테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요. 교회 지어달라 소리 안 하고 후원해달라 소리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부탁을 해서 이 돈을 끌어다가 후원을 끌어다가 교회를 짓고 그러면 그건 좋은 일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뜻과는 좀 다를 수 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그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었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사정을 하냐,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냐,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 벽돌 한 장 못 산 거예요. 그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근데 한 10년 지나서 한 15년 되니까요. 정말 우연히 일산에 와서 어떤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내가 아프리카에 있다니까 아프리카 구경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오세요. 했더니 정말 진짜 왔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소 닭보듯이 사실 그랬어요. 딱 보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선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온 건 아니야. 이제 나이 연세도 있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구경 좀 하러 온 거야.
근데 뭘 기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선을 긋고 이렇게 안내만 좀 해주고. 근데 그러고 안전히 가시라고 갔어요. 갔는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교회 하나 지을 때 있으면 추천을 해주세요. 교회 지을 때 지금 제가 한 15년을 지금 여기저기 나무 밑에서 막 예배드리고 있는데 수도 없이 많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해서 교회를 하나 지어줬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교회 하나 짓는 게요. 이게 돈 있으니까 돈 보내주니까 금방 지었어요. 뭐 성도들 있었지 뭐 나무 밑에 한 10년 넘게 나온 그 큰 정자나무 밑에서 교회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돈 가져다 교회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거기다 교회를 7개를 지어줘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능력 어떻게 해서 끌어대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못 졌다. 잘하면 하나 짓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그냥 나름대로 순종하고 15년을 기다리니까 한순간에 그냥 7개를, 그 7개가 한 2년 사이에 다 지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역지가 한 경상남북도만 한데요, 그 지역이. 근데 거기가 그 여러분 TV에서 많이 나오는 그 물 못 먹는, 물이 없는데 소말리아 북경 쪽에 하죠. 근데 그 다들 물을 못 먹으니까 그 최소한 식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교회마다 제가 그 3륜 오토바이 그걸 하나씩 사줬어요. 그걸로 이제 이 사람들이 물을 따르려면 진짜 TV에서 봤잖아요. 한나절에 가가지고 한 병, 그 한 통 가지고 또 한나절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3륜 오토바이에다가 가서 목사님이 물을 딱 싣고 와서 성도들 나눠주라고. 그건 뭐 한때 그 당시에 한 200만 원 안쪽이었으니까 제 자의적으로 한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하나씩 해줬는데, 그래도 이게 진짜 가물을 때는요, 이 3년 오토바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이 이제 잔뜩 강바닥 다 말라버리니까 이제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 이렇게 교회 가운데 우물을 하나 파줬으면 좋겠다. 그 간절하죠.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나 아순들을 안고 누구한테 부탁하기 싫고 그 계산하면 그 당시 한 5천만 원이 드는데 포기했어요. 내 저기로는 우물을 포기했죠.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선교사님 내가 우물 하나 파줄까? 그 신앙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우울증이 가지고 자살을 하고 죽고 싶어. 근데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한번 하고 죽을까? 하고 문득 내가 생각난 거야. 그럼 나한테 우물을 하나 파주겠다는 거예요. 좋지. 그래서 그 사람이 우물을 파준 거예요. 그 우물 파주겠다고 나한테 돈 가져오니까 바로 이게 우울증이 나사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진짜 선교사님 그 돈 돌려주면 안 될까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요. 이제 살고 싶은 거야. 이제 안 죽기가 싫은 거야. 이게 돈이 덜컥 나한테 돈을 갖다 줘버리고. 제가 그때 아직 돈은 집행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 이 사람 병을 낫게 해줬구나. 내가 까지 돌려줘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돌려주면 이 사람은 다시 병들었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계약금 주고 다 집에 다 들어갔어. 모자라. 그 사람도 포기했는데 나중에 진짜로 돈이 모자라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오더라고. 데리고 와서 나머지 돈까지 다 메꿔서 5천만 원을 들여서 그 여러분이 늘 TV에서 물을 못 먹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이 우물을 팠어요. 240m를 팠어요. 그러니까요, 물이 무슨 막 생수가 이러고 품어져 나오는데 한
하루에 한 5천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와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태양열로 딱 해가지고 계속 물이 생수처럼 나오게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시는구나. 때가 돼.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리는 것도 저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다. 물론 제가 좀 게을러서 하나님이 딱 표출을 시키기 전에는 안 오는 성격이라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자의적으로 막 먼저 하나님 명령도 없이 하나님 뜻도 완전히 깨닫지 않고 막 자기가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는 차라리 저처럼 게으른 사람이나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끌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60년생 한국 나이로 67세, 만 66세 우리 총선이 앞에서는 셀 수 없는 나이지만 이제 거의 다 60년생 66세니까 인생을 이제 1막 2막 다 살고 마지막 장만 남은 거예요. 지금 살아온 걸 돌이켜 보니까 제 의지대로 제가 무슨 다른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머리를 쓰고 머리를 싸매고 해서 계획된 것은 하나도 된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이 나이 정말로 하나같이 된 게 없어요. 근데 상당히 이루어진 게 또 있어요. 보면 내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그냥 했을 뿐이지 내가 그걸 계획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우물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그때 이 선교라는 게요, 크게 따지면 복음 선포가 있고 구제 사역이 있고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는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구제죠, 구제. 목마른 사람들 먹이고 배고픈 사람 밥 주고 그런 구제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있으면서도 이 선교사가 복음 선포하는 것이 이게 진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정보를 알기로 동남아가 오히려 이 불교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복음 선포가 안 되는 데가 더 많다. 그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남아 아버지 제가 마지막 사역을 정말 복음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들어와가지고 동남아로 돌기 시작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아프리카보다 복음적으로 훨씬 열악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합니다. 네. 아프리카는 해방구고요. 이 동남아시아는 불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면 돼요. 식민지 하에 있다. 그런 그 정도. 근데 특히 이 라오스가 뭐랄까 동남아시아에서 라오스와 미얀마가 제일 불교의 그 지배력이 강합니다.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제 발전하고 또 외국 자본 들어오고 그러면서 많이 그 개방이 돼 있어요. 해방구가 돼 있어요. 특히 캄보디아는 그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폴포트라는 사람이 지식인들을 싹 죽이면서 이 스님들까지 싹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절은 막 건물은 멋진데 안에 내용이 없어. 스님들이 싹 죽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캄보디아는 지금 해방구가 됐어요. 복음이 아주 자유롭게 스님들이 힘을 주고 있으면요. 공산당 공산당까지도 스님들이 쥐어요. 네. 그래 공산당
사람들이 이 스님들을 잘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자기들이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캄보디아는 스님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들어가서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라오스는 바다도 없고 내륙 국가가 외부에서 자본도 안 들어가고 그냥 옛날 그 스님들이 막 쥐고 있던 이 체제 하에서 공산당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공산당이 자기들이 보니까 아 스님들만 잘 협조하면 우리가 정치 이익을 할 수 있겠다. 자기가 그 정도 계산한 거야. 그래서 스님과 공산당이 딱 손을 잡아가지고 이 인민을 확 불교로 막 그래가지고 시골 동네마다 가는 한가운데 대궐처럼 다 그 절이 서 있고 절을 주변으로 해서 사람이 삽니다. 대부분 동네가 그래요. 그리고 모든 뭐 집안의 대소사부터 옛날에 우리 한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날도 받고 뭐 결혼 날짜 받고 다 하잖아요. 이 라오스가 동네 모든 대소사를 스님이 다 상관합니다. 날도 받아주고 집집마다 뭐 상도 다 합니다. 여기다가 공산당의 권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들이 간혹 이렇게 있으면 동네 저기 끝들에다가 천막처럼 닭장처럼 해놓고 대회선생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불교도들이 와서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고 불질러버리고 그냥 두들기 패고 이게 비일비재예요. 이게 이제 이 종교가 힘을 가지면 이 폭력이 나와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불교 스님들 보면 전부 다 얌전하고 이 비폭력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니까 뭐 무슬림이나 마찬가지 똑같이 폭력적. 예. 그 미얀마에서 그 불교도들이 그 학살을 벌였어요. 로힝야족. 그 불교도들이 그 힘을 가지면 이게 어느 종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라오스는 다 그런 상황인데 저도 뭐 그걸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베트남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닭장 같은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하고 같이 나무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주님이 그 아래 딱 서 계시고 너무 반가워서 가서 팍 끌어안았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꼭 그 사진처럼 그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께서 여기 교회를 지으란가 보다 하고 베트남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못 찾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 이후 한 3년 정도 지나서 우연히 라오스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거기서 우연히 그 꿈에 봤던 그 교회를 정말 사진처럼 보게 되는 거죠. 소름이 끼죠. 어떻게 이렇게 사진처럼 보여줄까? 근데 보니까 정말 닭장만 해가지고 주일날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동네 가까이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폭력 때문에 못 오고 동네에서 많이 떨어진대. 그 벌판에 애딴 데다가 이제 그 닭장처럼 지어가지고 한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갔을 때 보니까 한 1년 전에 그 전에는 외국인이 못 들어가는 집. 이제 오픈된 지가 아직 1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쭉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내가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고 딱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그리 인도해가지고 이제 오픈됐다 들어가라 들어가서 지어라.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막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 또 내가 교회를 짓겠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두려워해요. 외국인이 접촉해서 이거 교회를 짓고 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사람들이 언제 불질일지 모르고 두려운데 또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했다. 이제 개방된 지 외국인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외국인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 이게 자기들 또
피해를 크게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혜롭게 해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있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언어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아프리카는 그래도 뭐 반토막 영어라고 이 영어가 통하니까 되는데 이 라오스는 말이 안 통하니까 내 뜻을 전달을 할 수가 없어. 그 번역기로 라오스 번역기로 했더니 이게 라오스는 또 많이 안 쓰는 언어라 문자만 언어는 이 음성은 안 나오고 문자만 나와요. 문자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못 읽어요 또. 그 목사님도 자기가 그 학력이 초등학교래. 그래가지고 문자가 잘 해독이 안 돼요. 자기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대. 문자를 잘 읽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소문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애를 하나 찾아다가 이 문자를 해독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차. 그렇게 참 힘들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국 그 여자 싱글 52살 먹은 싱글 여자 선교사를 거기다 이미 그 주변에 배출해놨더라고. 10년 됐대. 그 옆주인데 한 10년 된 그 한국 여자 싱글 선교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다 이게 안 돼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짐 싸고 있는 중에 마지막으로 거기 시골에 유명한 폭포 있다고 하길래 자기 폭포 구경하러 왔다. 나도 그 폭포가 서로 폭포 구경하러 와가지고 폭포 안에서 만난 거예요. 보니까 한국인 냄새가 나. 그냥 농담으로 이 폭포 내가 샀는데 왜 맘대로 와서 구경하세요? 입장료를 내셔야겠다고 했더니 그러고 말을 걸었더니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10년 전에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 제자 양육을 여자애들 데려다 키우면서 가르치고 제자 양육 시키면 배가 고프니까 저 태국으로 돈 벌러 가버리고 해가지고 키운 사람은 지금 많은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실컷 키워놓은 사람이 또 주민 태국으로 돈 벌러 가버려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짐 싸고 마지막으로 짐 싸고 돌아가려고 여기 폭포에 왔더니 이 라오스 말을 잘해요. 한 10년 그 시골에서 살으니까 라오스 말을 잘해. 그럼 당신 나는 말을 못해가지고 이걸 못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지어볼래? 너무 좋아. 이 여자 선교사님은 응답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 보내가지고 나를 사용하고 싶다고 너무 막 은혜를 받고 해가지고 자기가 더 날려요. 자기가. 그래가지고요 저는 손 하나 갖다가 않고 돈만 갖다 준 사람 지금 교회를 잘 짓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말도 잘하고 그 또 현지인하고 막 이렇게 스킨십이 좋은지 말도. 그리고 거기서 또 좋은 청년들 뽑아가지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근데 지금 그 교회 건축 시작한 지가 한 1년 되는데요. 40명 정도 이렇게 하던 성도가 지금 한 400명, 10배가. 지금 아직 미당 공사도 안 했어요. 인테리어도 안 했는데 지붕만 하고 벽돌만 이것만 아직 했는데 한 60%, 70% 됐는데 그래도 그냥 몰려 들어가지고 한 400명이 지금. 그래서 아마 라오스에서 숫자로는 제일 대형 교회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닭장교회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골짝골짝에 주님 하나님 앞으로 알 영혼들을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꼭 필요하신 거예요. 여기 교회. 이게 닭장가 쭉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멀리서. 근데 이게 건물이 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버리니까 그럼 못 건드려요. 그런 불교도 그것도 종교의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있거든. 그래서 사람이 형태가 갖춰지고 많이 모여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막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 있게 교회도 오고 한 반경 10km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와요. 네. 아 이렇게 막 그 목사님은 배운 게 초등학교고 이렇게 그 교회가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한 4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더군다나 제가 그 간접적으로 간증을 했잖아요. 주님이 나타난 교회다. 주님이 현몽하신 교회다. 우리 주님께서 이게 막 소문이 착 돌으니까 더 막 우리 자기 교회들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그리고 아마 저는 이제 제 일은 이제 올 연말이면 다 끝날 것 같고 근데 이 교회가 라오스의 복음화에 아마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 주님의 계획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죠. 내가 부지런해가지고 내가 내 머리 써가지고 막 했으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좀 게을러가지고 그냥 주여 하고 있었더니 또 하나님께 사람 붙이고 해서 또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거기서 한 게 없어요. 돈 갖다 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 막 으쌰으쌰하게 만들고 제가 뭘 어떻게 말이 안 통하니까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만큼도 내가 한 게 없어. 근데 쭉 보면 누가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가 뭘 특별히 한 게 없어.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저는 음해니까 두뇌니까 꿈에 하나님 주님이 딱 나타나 꿈에 보여주고 사진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말씀으로 또 주시죠. 자녀를 통해서 주시고 여러 가지로 주시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다. 주님께서 사인하실 때까지,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끝으로 지지난주에 북한 선교 때문에 두만강을 갔다 와서 거기 얘기만 잠깐 드리고 끝낼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마지막은 북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가장 근데 순교 아무나 안 받아주신 것 같아. 순교 그 아무나 안 받아주시고 그냥 그래도 마지막 북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제일 영광스럽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라오스는 언제까지 사역이 될지 언젠가는 라오스는 떠나야 되고 북한 사역을 하는데 바로 그 북한 사역에 대한 이 꿈이 우리 정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주신 꿈이에요. 교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북한 사역에 대한 기도를 늘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깨닫게 하고 그 기도가 나를 그렇구나. 자꾸 심어지는 그게 건 20년 가까이 심어지니까 이게 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소망이 되는 거죠.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에 다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사람 쭉 보니까 무슨 그냥 30m 콘크리트 벽이 다 가로막고 있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딱 막혀 있어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거기 이제 중국의 조선족 중에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중국 여권이니까 지금도 북한을 가서 뭐 이렇게 장사꾼 위장해서 갔다 나오고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번에 같이 그 두만강을 쭉 북한 땅 바라보면서 쭉 이렇게 돌면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불과 김일성 살았을 때만 해도, 김일성 때만 해도 자기들이 그 두만강 조금 넘어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넘어가서 그때 그 옛날 일제 때 신학 공부했던 그분들이 그쪽에 많이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가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도시락 감고 넘어왔대요. 그 자기들은 거기서 이렇게 배우고 왔다 이거죠. 불과 한 1970년대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보니까 양 철책으로 우리 휴전선 철책과 더 개쳐놨어요. 양쪽을 다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어떻게 넘어갈 방법도 없고 또 뭐 그 얘기 자기 아버지 형제들이 북한에 많이 산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살았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그 중국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다 몰려들었대. 뭐 좀 얻어먹으려고. 왜냐면 북한이 그만큼 잘 살아가지고 중국은 못 살고 북한이 잘 살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북한 형제들 갔다 오고 막 먹을 것을 막 별걸 다 가져와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그것 좀 얻어먹으려고 그냥 자기 집으로 다 몰려들었대요. 네. 그랬던 북한이 지금 그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꼭 거짓말 같아. 거짓말 같아. 진짜 그럴까? 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농기구 하나가 삽으로 뭘 파는데 자루만 남았대. 끝으로 조금 남았는데 다 달아가지고 사만 달아도 맘대로 어디 살 데가 없대. 물자가 없대. 아예 물자 자체가 없대. 그 정도로 아주 처참한 상황인데 또 역으로 그렇게 쭉 들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순간에 문을 뚝은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거의 뚝이 무너질 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준비한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준비 안 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조선족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한국 목사님들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 안 통한다. 너무 다른 생각을 했다 이거지. 이게 문자는 같은데 정말로 이 문법이랑 모든 게 다른. 그럼 말을 대화가 안 될 거라.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 그분 얘기를 준비를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북한이 어느 순간에 문을 열을 때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컷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 이단들이 먼저 뛰어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가. 그래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앞으로 또 계속 설교 주제로 많이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그냥 간증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크게 과장할 수도 없고 오히려 지금 제 시야가 짧아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를 만분의 1도 못은 제가 지금 간증을 못한 것 같아요.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한 20년 이렇게. 근데 그때는 막 아버지 또 이러셨군요. 막 너무 막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실제로 그 자리에서 체험을 하면서 보면서 그런 것들이 책으로서도 다 쓰죠. 그만이 아니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이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어난 아주 작은 일. 제가 이 손이 그냥 손이 아니에요. 한때는요, 그냥 아이들 이렇게 만지면요,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아프다고 막 떨고 내가 딱 기도를 벌떡 일어났어요. 그 우간다에서 내가 내 손이 이런지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하도 급하니까 내 손 끌어다가 막 기도해달라고 그 길거리 거지 아이들이 때울 때 모르면 딱 대고 기도해주면 어쩌면 나왔다고 부쩍부쩍 뛰니까 그냥 다리가 막 이렇게 부어오르면 이렇게 대고 기도하면 다리가 막 쭉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뛰어 걷고 그게 한 20년 전에 이제는 어디가 처음에는 나 놀래가지고 엄청 막 간증 놓았는데 이제는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20년을 이런 기적 속에서 살아왔어. 기적 속에서.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거예요. 똑같은 기적,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다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 기적을 체험을 못하죠. 네? 제가 우리 자식들이 5 자식이 있는데 아빠를 굉장히 안쓰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눈으로 봐도 애들이 이제 크니까 자기 눈으로 봐도 목사로서는 좀 부족한가 봐요. 좀 지식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고 근데 그런 부족한 아빠가 저렇게 목사 노릇하느라고 참 고생하는구나. 좀 안쓰러운가 봐요. 근데 그래도 우리 5 아이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작은 문제만 생겨도 조금만 아파도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 집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빠하고 목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애들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나가서는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내 자녀가 내 주변 사람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